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만찬의 참된 의미입니다. 바울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절제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킬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특히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개인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그런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개인의 만족과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많았던 이유는 자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은사와 재능을 부여받았지만 초점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본질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성만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텐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성만찬에 기꺼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각각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본문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 모임을 갖는 데 있어서 그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마음이 갈려짐으로 인해서 해악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묵과할 수 없는 이 일은 무슨 일이냐면 바로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이 분쟁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쟁은 여러 분파로 나눠져서 서로 다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언급한 것처럼 극심한 분쟁에 시달렸습니다.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힘을 과시했고 세상 학식이 풍부하고 또 말 잘하는 사람들 또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자기 자랑만을 늘어놓으며 아우성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 드러난 것처럼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 그들을 힘있는 강자들이 배려하지 못하고 교회에서조차 홀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오직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드러내라고 그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천한 것들을 사용하시고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 가족이 되었다면 어찌 지내야 될까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된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서로 우애하며 식구처럼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을 자랑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챙겨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챙기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은 홀대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의 정신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고아든 과부든 나그네든 사회적 약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또 귀신 들린 자, 어떤 상태에 놓였든지 그가 믿음으로 다가오면 그 모든 자들을 다 받아주시고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라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자기 중심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아버지가 자녀를 대함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일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나 디도처럼 이런 영적 아들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애정을 쏟아부었는지 그의 행적을 보면 더욱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약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 이 에베소에 이르게 되는데 이곳 에베소에 약 3년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죠. 그래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내용과 함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었고 또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요책까지 써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몸은 에베소에 있지만 마음은 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본질에서 벗어나 분쟁에 휘말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분쟁을 통해 정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이죠.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진실한 사람들이 드러나려면 분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실한 사람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분파를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지역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신자들이 모였지만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인데 어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언제 어느 때든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 시험에 들 수 있고 서로 마음이 나뉘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실망감을 갖고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그런 나약한 생각이죠.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찌 쉽사리 어떤 문제가 있다고 교회를 등지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평안할 때는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어려울 때 그 고통을 분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분담하기 어려워서 떠나는 분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옮겨 다니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분들의 신앙은 잘 자라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손님처럼 다니고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떠나버리는데
어떻게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 수준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해 주셨다면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파를 허용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결코 합리화하려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파를 허용하신 것은 정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아닌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돼요. 물론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그 과정과 목적이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지 먼저 살펴야 됩니다. 비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할 때 분위기는 바뀌고 교회 안에서 분쟁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고린도 교회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어느 한 가지 빠지는 구석이 있습니까? 바울이 개척했고 아볼로가 목회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지식인도 많았고 부유한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은사 받은 사람들도 무지 많았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의 최고 영적 리더였고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언변과 학문이 뛰어난 목회자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리더가 개척하였고 훌륭한 후임이 목회했던 교회인데 왜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본질을 놓치고 있었어요. 본질을 놓치고 바른 가치관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장점들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본질을 놓치면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의 만찬을 잘못 행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로 2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배를 드릴 때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주로 저녁 때 예배를 마치고 만찬을 하게 되는데 형편이 좋은 가정에서 한 가지씩 음식을 준비해 와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모임에 있어서 영적 유익을 도모해야 될 이 식사 교제가 오히려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해악을 끼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식사 문제를 두고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시에는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 또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힘 없는 다수와 힘이 있는 소수가 이렇게 모여서 구성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는 아주 적은 반면에 힘 없는 사람들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권은 누가 갖고 있었냐면 힘 있는 이 소수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소수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세를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이 귀한 은사를 자기 자랑하는 데만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배 때 식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력한 자들이 약자들을 배려했다면 참으로 은혜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력한 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자기들만 챙겼습니다. 만찬을 위한 음식 준비하는 것도 주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적 여유도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간 맞춰서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이 음식을 준비할 만한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을 마치고 오기도 빠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에서 주인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식사를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남이야 굶든 말든 자기만 배부르면 그만이라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들이 자기들끼리 배불리 식사하면 늦게 온 종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주인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영적 모임에 참석했는데 배를 쫄쫄 골아가면서 그렇게 참석했는데 먹을 게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어쩌면 이 배고픔보다도 서러움이 더 북받쳐 올랐을 것입니다. 홀대받는다는 서러움.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아 억울한데 교회에서조차 홀대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본문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식사 문제에만 우리가 적용할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사회적 약자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유력 인사들에게 사람들이 쭉 몰려가고 사회적 저명 인사들에게 그들에게 구신되게 바쁘고 이게 뭡니까?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도 이러한 모습으로 이런 병폐로 쩌들어 있어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각자 준비한 음식을 갖다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내가 가져온 것을 내가 먼저 갖다 먹었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달리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청지기 정신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과 지위, 건강, 재능, 모든 것을 다 주셨죠. 그것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만족보다는 다른 사람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라고 잠시 맡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책임을 물으시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은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맡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적게 맡았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맡겨주셨든지 우리 맡은 것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맡은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바른 자세입니다. 고린도 교회 주인들은 세상에서도 호의호식 하는데 교회에서조차 주인 노릇하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서 어떤 이는 시장하고 또 어떤 이는 너무 과하게 먹어서 취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는 많이 가져왔다고 해서 많이 먹고 좋은 것을 가져왔다고 해서 좋은 것을 취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를 도와주고 힘이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도와주고 많이 맡은 자는 또 세신 자를 잘 이끌어줘야 돼.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라고 그에게 그러한 부와 지위와 명예, 권력, 능력을 다 부여하신 것입니다. 만약 자신만 위한다면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는 은혜 받은 자들이 청지기 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며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식사 교제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특히 친밀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먹는 데서 정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죠.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서로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밥은 어디서도 못 먹습니까? 근데 왜 밥 한번 먹자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친밀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처럼 식사교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더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두터우면 식구 같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 집에서 한솥밥을 먹는 가족처럼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벽을 허무는 그것이 바로 그 식사교제가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도 식사교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식사교제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제정되었던 그 당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고 그 이후에 곧바로 예찬을 같이 했습니다. 그만큼 영적 모임에 있어서 성찬과 예찬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었던 것이죠. 성찬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눠 마심으로써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예찬은 각각 음식을 준비해 와서 함께 그 음식을 나눠 먹으며 교제를 하는 것이죠.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기억하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하나됨을 인식하는 그런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23절로 2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23절로 2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주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성찬은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 성찬을 언제까지 하라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행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내렸던 이 만나는 장차 육신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 때 먹는 이 떡은 바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즉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찬 때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보이는 말씀으로써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찌 거룩한 성찬에 건성으로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늘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겸손하고 진실되게 참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혹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스려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7절로 2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찬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 없이 성찬을 참여하게 되면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하게 성찬에 임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보면 뭐냐면 성찬에 진실되게 참여하면 어떤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병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찬을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찬을 잘못 참여하게 되면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징계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신 이유는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함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신을 살피지 않고 함부로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영적 불감증에 빠진 모든 신자들에게 경종을 울림으로써 바른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1절 32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공동번역 성경은 쉽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살핀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여 마침내 이 세상과 함께 단죄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찬이 얼마나 중요하면 차라리 시장하면 집에 가서 먹고 성찬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본문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고픔이나 아무런 의식 없이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또 억지로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의 언약의 표와 인으로 알고 그렇게 겸손함과 진실됨으로 참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파로 나뉘어져서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쥐의 만찬으로 인해서 차별과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기억하고 표현하는 이성만찬이 오히려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였습니다. 교회는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정죄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섬겨주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교회의 유익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항상 연약한 자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기준을 약자들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분쟁이 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컨디션이 좋다. 그럼 컨디션이 안 좋은 그런 사람을 먼저 배려를 해주는 거죠. 내가 건강하다. 그럼 건강치 못한 사람에게 모든 기준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 때 교회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시면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고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만 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와 연합, 주님과 영생 공락 이것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지,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늘 깊이 묵상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천해 나가야만 합니다. 성찬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나눔과 섬김, 사랑과 배려, 친교와 전도가 함축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본질을 놓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져버린 성만찬처럼 사랑에 빠진 봉사, 사랑에 빠진 전도, 선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분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책망거리만 장만하는 것일 뿐이죠. 주님과의 연합함을 훼손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공동체를 멍들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에 빠져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습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과 교회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유익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